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거였는데 그거 예.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걸어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는 그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바닷속에서 걸어오는 괴물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럼 와라 네가 네가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졌다가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같이 걸었든지 어떻게 든지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그쳤더라.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 사건의 단초와 시작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건너가라고 했었거든요. 건너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어디로 모르신 거예요? 광풍이 부는 그 바다로 주님이 모르신 거죠. 자, 그게 지난주에 제가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풍랑을 볼 때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다시 일어나 물 위를 걸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즉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그 풍랑 속에 몰아넣으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며 주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을 잡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에 풍랑이 임한다는 얘기 안 임한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끊임없이 임할 텐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것 보지 말고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라.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 가르쳐 주심과 그 훈련이죠.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53절 먼저 한번, 목사님 이거 앞에 PPT 자막으로 띄울 수 있죠. 이렇게 지도 띄워놓고 예. 아까 우리 53절부터 봤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풍랑이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그치고 지금 그 배가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지도를 봐야 이제 우리가 알겠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게 지도를 구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지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목사님. 네, 여긴데 바로 하나 이제 표시가 나겠죠? 하나 넘기면 여기요. 뭐라고 썼어요 혹시? 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베이티튜드스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이 일어났던,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을 아마 이 정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요, 이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난리가 났을까 안 난리나? 이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막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그 12광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들이 그럼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자신을 쫓아올 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딴 데로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나도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오병이어에 있었던 저기에서 배를 타면 어디 탔을까요? 저 앞에 이제 바다 그 근처에서 배를 탔겠죠.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이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건데,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이 상태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6장 43절 45절이죠. 45절. 예, 6장 45절. 네, 우리 4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거예요. 이게 광풍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야,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 어디로 가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벳세다가 어디일까? PPT로 한번 넘겨주세요. 위치가 여기. 그러면 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벳세다라는 지역이 저 위에 있잖아요. 바다예요, 땅이에요? 예?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까? 벳세다가 저 북쪽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아니 벳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벳세다의 고향이 누구냐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의 고향이 벳세다거든요. 아니 어부의 마을이고 그 동네가 원래 바닷가 근처여야 되는데 바다에서 멀단 말이죠. 지금 지도로 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먼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지도인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뭐 지진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갈릴리 호수가 2000년 동안 마른 거예요. 다시요? 예, 사해도 말라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 시대는 저 위에까지 있었는데 강수량이 이제 줄고 지각병동으로 해서 지각이 올라가고 이렇게 물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벳세다 어부의 마을이라는 곳이 저 언덕 중턱에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거기까지 아마도 물이 찼던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텐데, 자, 오늘 성경에 아까 53절이 벳세다였어요, 게네사렛이었어요? 다시요.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분명히 그 배는 도착지가 게네사렛이었단 말이죠. 그럼 게네사렛이 어디인가 한번 넘겨주세요, 목사님. 여기. 예, 영어로 써 있잖아요, 게네사렛. 예, 여기에요.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주님이 여기 게네사렛으로 갔단 말이죠. 분명히 45절에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배는 광풍을 만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광풍이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갔나,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한 건가?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광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네사렛으로 간 걸까요? 네? 1번 예수님이 의도하셨다. 2번 광풍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게네사렛으로 피신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1번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주님이 그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만드시는 진짜 그분이시구나. 제자도 놀랐고 많은 무리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리는 그냥 다시 보내요, 집으로. 근데 제자 공동체는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하필이면 그 제사 공동체를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그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누구를 믿게 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는, 어찌 보면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제사 공동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가요. 그러면 그 게네사렛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자, 오늘 그게 주 내용입니다. 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보시죠. 한번 내용. 그림 잠깐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구글 지도인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도 이쪽으로 보면 논처럼 보이나요? 산처럼 보이나요? 지도 자체적으로. 예? 다른 데는 이런 네모 반듯한 이게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게 많잖아요. 저게 뭐냐면 지금 2000년 지금 지도인데,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인데 다 야자수, 대추 야자의 농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왜 게네사렛 저 근처에 저런 집단 농장이 저렇게 많을까? 지도에 저렇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아마도 그런 과실수를 심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나는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 밑에가 어디냐면 디베리아라는 도시예요. 그 디베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유대인이 많이 살까요? 당연히 로마인, 즉 로마인들은 아니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로마의 협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디베레라는 도시에 많이 살겠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과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생활 패턴이나 신앙이 다르죠. 특별히 양식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게네사렛 또 디베랴 이 지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로마 양식이 보급이 되고 도시적인 그런 문화와 색채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더 많이 섬길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까요? 자연적으로 우상을 더 많이, 즉 로마식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거기로 내몰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또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그 도시와 같은 로마식 양식이 있는 그 지역으로 왜 주님이 내모시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이제 지도 치워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요, 이거는 쉬운 성경 말고요, 자막을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예. 53절하고 5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제가 좀 전에 그 게네사렛이란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고 로마식 양식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죠? 성경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가 기자가 왜 이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정상입니까? 몰라야 정상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소문도 들었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마도 마가 기자가 알고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 지도에 맨 가운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그 오병이 전까지가 대부분 다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인간적인 예수만 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갔는데 이방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지금 이 마가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알다라는 이 표현을 이 마가가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은 횟수가 얼만데, 내가 주님을 예배한 횟수가 얼만데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 저녁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왜 할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작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히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취미생활, 또 공동체, 또 사회성을 위한, 또 내 복을 위한 그런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을까?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구절, 호세아서가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적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수백 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르쳐야죠. 예수를 알려줘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단순히 도장 찍듯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믿어야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책망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망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새 가족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명령이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고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마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이 명령과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갔더니 모를 줄 알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이 거의 정확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시면 그 온 지방, 그 게네사렛 그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다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닙니까? 네? 그냥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다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둘씩 짝지어 제자도 공동체를 그 가버나움에서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님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없어요. 조금 더 볼까요? 56절 넘겨주세요.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55절과 그러니까 54절부터 56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PPT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한번 54, 5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왔대 막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겁니다. 5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만지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 가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유대인 지역에 가서는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까지 안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만지면 모두 병이 나았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은 게네사렛이란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땅이었어요. 거기는 안 가도 되는 지역으로 치부받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 공동체를 일부러 거기로 밀어넣고 있다고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서 소문을 내고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이 저기 계시대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만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풍랑을 너희들이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게네사렛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땅이에요? 제자들이 안 가도 되는 땅이에요. 제자들은 거기를 포기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게네사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그 방향 속에서 반드시 게네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 속에서도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거기 가서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2008년도에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 대천 중앙교회에서 비전센터 지은 얘기 제가 금요일 시간에도 했는데, 거기 갔더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그냥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그냥 예수만 가르쳤을 뿐인데, 주일학교가요, 그 비전센터 가면 그럼 아이들이 주일날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2008년도만 해도 거기에는 TV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우리로 식으로 보면 아주 낙후된 그런 문화 속에.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주님이 오길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세워져야 될 그 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명하시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방법으로 원하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여러분들의 교훈, 그것도 알고 싶겠지만 정말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또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예수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과 이 사명과 이 계획에 눈뜰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분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요.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세미나를 갔다 왔고, 저는 2016년에도 갔다 왔고, 이번에도 저희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라 명하신 곳,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만 손만 붙들면 어떤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모든 순례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